우리의 믿음은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옛 신앙은 무덤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것 바라보고 옛 것 바라보고 옛날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전 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이라고 하는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란 기쁨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에 올라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어떤 수도사들의 모습처럼 얼굴에 기쁨 없이 옷도 회색 옷을 입고 그냥 걸음도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뭔가 인상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고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신앙을 대표하는 요한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바로 옛 신앙은 내 행위, 내 열심, 내 노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행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다 재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죄를 멀리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본이 발견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엄청난 굴들이 있습니다. 그 굴들 안에서 바로 성경책 사본이 발견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래요. 아주 따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냐면 동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목욕 재개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쓰는데요. 딱 한 절, 한 단어를 쓰고도 죄가 생각이 나면 가서 또 목욕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한 절을 씁니다. 그러다가 또 죄가 떠오르면 가서 또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써 내려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사한 그 성경 사본, 그것은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경을 그렇게 사본으로 만들었던지 그들의 삶 자체가 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웃고 살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면은 꼭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잡아주고 계시는데 인상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금식이 필요 없다, 근신이 필요 없다,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스럽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성도들은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우리도 금식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얼굴에 웃음빛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어제도 어떤 가게를 갔는데 가게 중앙에 쫙 말씀을 붙여놨어요. 아주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게 그러한 소위 그냥 백화점에서 나온 그런 성구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아주 크게 써붙인 그런 말씀이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주인 어른이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딱 떨어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고 여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런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업장입니다. 이제 그랬으면 얼굴에 기쁨도 있고 친절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만히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의 얼굴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참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새 포도주 그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도 망가지고요,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낡은 생각들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우리가 소위 불교인들 하는 것처럼 고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 내가 뭘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새 포도주 가죽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라는 새로운 틀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을 때 바로 복음도 상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이라는 그 틀도 상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게 뭐냐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문둥병자거든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거 만지면은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졌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문둥병자는 에이 저리 가라, 에이 부정 탔다, 그래 소금 부리고 그래가지고 저 성 밖으로 내치고, 가족이라도 소용없어요, 자식이라도 소용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에이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성 밖에 사람들 다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질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해진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저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그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 고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고치신 병자는 누구냐 하면 뜻밖에도 한 백부장의 하인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하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이방 땅에서 끌고 온 이방 사람, 아주 인간이야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 백부장의 하인, 인간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도 당시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자도 굉장히 가장자리에 있던 인생인 거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그걸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 2명 고쳐주시는데, 그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완전히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은 이 전철역에서 막 이렇게 머리 해치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보기에도 이상한데, 무덤에서 2명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막 이러고 꼭 좀비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둘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중풍병자 들것에 사람들이 매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고쳐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소위 이스라엘의 매국노라고 불려지던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결국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새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늘 낡은 생각에 배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낡은 생각이 결국에는 주님의 그 하시는 새 일을 보존하지 못한다.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주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이란 인상 쓰고 고행하고 그리고 괴롭고 늘 그냥 고달프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신랑과 함께 그 손님들이 잔치집에 있는 거다. 얼마나 기쁘냐. 아니 잔치집에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잔치집에 와가지고 안 먹겠다고 그러고 있고 잔치집에 와가지고 나 지금 금식기도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거 얼마나 생뚱맞는 거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혼인집 그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온다. 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금식하는 거,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낡은 생각 다 깨부셔라. 그리고 주님은 지금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 그 새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제 낡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낡은 생각을 바라보며 깨트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뵀어요.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아침에 잠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새벽에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은퇴를 아직 좀 남겨뒀어요. 그러나 자원해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작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신데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많이 남으셨는데 좀 더 하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딱 서면은 다 흰머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대요.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래, 새로운 목사, 젊은 사람이 와야 교회가 젊어지지. 나는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 우리 지방에 100년 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야 돼. 그러면서 빨리 젊은 사람이 와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옆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와서 바뀔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도 안 되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서 바뀔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새로운 분이 오셨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새롭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다고 목사님도 안 됐는데 새로워지겠냐.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엎드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죽었다 그래요?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셔서 그 몸에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따라가시잖아요. 그런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겉옷가에 손을 딱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낫잖아요. 겉옷만 손대도 내가 낫는다. 겉옷만 손대도 낫는다. 얼마나 믿음이 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새 가죽 부대예요. 겉옷만 손대도 낫는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 가죽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옛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거 아니에요. 손만 대도 낫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딱 돌이켜 보시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들켰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혈두회를 혈증 걸렸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을 만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 생각에 매여 있잖아요.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22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져서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자를 만져도 우리는 정한 사람으로 그 부정한 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져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은 부정한 자가 정해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병에 낫고도요, 벌벌 떨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딱 그 마음을 하시고, 네 병이 나았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안심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자유해졌을까요?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널 구원한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련해야 될 새 포도주, 바로 가죽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한 관리의 딸이 죽었잖아요. 방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한 3시간 지나면은요, 굳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몸도 펴주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 정도 지나면은요, 다 굳어버리죠. 다 굳어버려요, 이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시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 3시간쯤 안에는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3시간 더 지체됐잖아요. 애가 다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미 상역군들이 다 왔어요. 이미요, 이게 장례예요. 이미 막 아이고 벌써 장례, 이게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4절,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죽은 지가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뭐요? 손을 딱 잡으시잖아요.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12회를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에 딱 손만 대어도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으셨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나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포도주 가죽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옛 생각에 매이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바로 한 나병 환자도, 바로 한 중풍병자도, 아니 이미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난 어린 딸도 내가 고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포도주는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다 똑같아. 유별나게 그러지 마. 이제 그러면은요, 새 가족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에이 그거 아니야, 현실을 봐, 이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거기 다 동료돼, 다 동화돼 버린.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거죠? 이 새 포도주는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애 죽었어, 끝났어. 에이, 안 돼. 비웃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래요?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그리고 예수님 딱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으시죠.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치우고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오늘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손만 대어도, 그분 바라보기만 해도 새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